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위 관리가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주 제목은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게 다니엘서의 주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역사,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요. 1절부터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요. 3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이라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시대는 언제냐? 여호야김이 나와서 3년 된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이렇게 되기 바로 전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요것을 알아야 이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 왕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다음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나와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요아스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왕인데 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롯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해서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롯누고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바로 무기토 전쟁이에요. 이게 언제냐? BC 609년입니다. 여기서 바롯누고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바벨론을 치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그걸 막아요. 그래서 이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됐냐?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그러면 사실상 여호아하스는 석 달이니까 이건 사실은 족보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아스 다음에 누가 왕으로 올라갔냐고 본다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33절 바롯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로 벌금을 내려 하고 바롯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였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요시야의 아들 누구예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바롯누고가 뭐라고요?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까 하면 24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패반하였다. 3년 되는 해 다니엘서에 딱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왜 에워쌌냐 하면 바로 이 무기토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애굽까지도 점령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패반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하면서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허락하에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죠. 이게 넘겼다 그런 건 뭐죠?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 기구를 가져갈 수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어느 신이 우월하냐, 어느 신이 심이냐에 따라서 전장의 승패가 가려져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지구를 가져가게 허락한 건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 왕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세계의 지배자는 누구다?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 바벨론 왕조차도 여호와의 허락하에 성전 기구를 가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의 주제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8절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날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번금으로 내게 하며 애국 왕 누거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겜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킴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까 지금 열왕기 23장에 나오는 대목이죠. 자, 이제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였더라.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여호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너는 성전 앞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벌이 내려질 텐데,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려던 것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뭐라고 해?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너에게 보내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의 말이 뭐였냐? 내가 너야 언약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 지켜라. 오늘날 목사를 보내서 목사가 하는 얘기에 너희는 뭐해라? 순종해라. 그가 전하는 그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실로같이 된다. 실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김왕이 들어섰을 때 이미 이것은 뭐였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을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할 때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것에 따라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응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적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건 뭐 말 안 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가 있었더니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전쟁 중에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왕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뭐했다? 자기네 문명, 문화, 교육 이런 거를 시켜서 바벨론의 우월성 내지는 포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과 전쟁했을 때 예를 들면 지면 볼모로 왕자를 하나 보내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볼모죠. 사실상 바벨론 문화, 문명, 학식 이런 걸 가르치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에 이제 심취돼서 이제 다시 왕이 죽으면 보내서 이제 왕 시켜서 이제 완전히 속국으로 만드는 거죠. 자, 7절.
환관장이 그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이름 바꾸는 건 그 당시에 간섭이에요. 그래서 본국에 있던 자기 나라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족이 이제는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름 바꾸는 일이 생기죠. 이게 다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기 엘자가 들어가죠. 자,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다? 엘자가 들어가요. 그럼 바벨론의 신은 무슨 자가 들어갈까요? 벨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되어 있죠. 벨드사살, 그러면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킨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말과 같이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로 밀어붙던 군병은 죽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이 오락줄 하나까지도 그대로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신이 뭐라 그러죠?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너를 지킨 그 신을 내가 봤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다? 아니, 벨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사드락이라고 바꾸죠. 이 사드락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꿨다고 그랬죠. 이 메삭은 아크아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고 얘기했는데, 이 아크아는 누구냐? 그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바벨론의 장군.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다 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아벳누고는 누구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가공의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일정 부분 역사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라를 뺏긴, 그래서 자기 이름조차 지키지 못해서 이름이 바뀐 이런 장면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포로된 이런 환난, 고통, 시험의 시기가 온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언약,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맺은 언약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